오늘 말씀을 우리가 봉독할 때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이 있어요. 고난받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은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고난받으면 기분 좋을 일 없죠. 때로는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기도 하죠. 그런데 고난이 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도 나를 위해서 고난받았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죄와 점점 멀어지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이 악마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렇게 술, 담배 좋아하는 사람도요, 병원에 아파서 누워서 고통을 당할 때는 그런 거 생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죄질 생각 많이 했던 사람, 고난받게 되면은요, 그때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자기의 부족함을 회개하게 되며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나를 좀 정화시키고 성화시키는 그런 효과도 나타나게 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범한 우상 숭배를 하여라고 말씀했는데, 이게 불신자들이 하는 전형적인 죄이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음으로 이런 것들과 점점 멀어졌지 않느냐. 또 그렇게 계속 살다가는 이건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핍박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멀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는 말은 무장하라, 그 말이에요. 갑옷은 전쟁할 때 입는 그 옷 아닙니까? 그러니까 칼이나 창, 활, 이것들을 막아주는 그 옷이 갑옷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무기로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아픔이요, 고통이요, 때로는 수치감을 느끼게 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믿음의 주님이시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의 모델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요,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종말론적인 신앙이 뭔가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아니 오늘 밤에 이 세상이 끝이 난다고 해도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오해를 해서 극단적인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옛날에 어떤 기괴하게 옷을 입고 수염을 길게 기른 어떤 사람이 어느 그 동네에 나타나가지고 목소리가 얼마나, 나이는 좀 먹은 사람인데 얼마나 목소리가 카랑카랑하고 우렁찬지요. 그 사람이 동네 앞에서 큰 소리로 종말이 다가왔다, 종말이 다가왔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서 그 기괴한 옷차림을 한 표정을 한 그 사람이요, 종말이 다가왔다 하니까요, 정말 이제 이 세상 끝이 온 줄 알고 동네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이제 끝이야, 세상 끝이라고, 종말이 왔다고 했잖아 해가지고 소 돼지 다 잡아먹고 뭐 그냥 그 동네가 나중에 쑥밭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은 바로 그런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즉 마지막 때가 왔으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운둔의 삶을 산다든지 깊은 산중이나 불 속에 들어가서 산다든지 저 태백산 소백산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흰옷을 입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가정도 내팽개치고 자녀도 다 내팽개치고 거기서 들어가서 그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건 극단적인 종말론이에요. 그건 주님이 원하신 바가 아닙니다. 오늘 밤에 주님 오시더라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예배해야죠. 기도해야죠. 가정을 돌봐야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해야죠.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당황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에 사도 요한이 그 황홀한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와 종말의 세계를 보고 고백했던 그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도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여기 7절로 11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어떤 고난과 박해가 있더라도 굴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도 고난 후에 부활 승리하셨던 것처럼 성천하시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 뜻이거든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매일매일 주님을 기대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더라도,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근신하며 기도하라.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한 개의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그걸 세 겹줄로 만들면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종말의 때를 맞이해서 고난도 박해도 이겨내고 주님 기다리고 살아가는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교회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겨낸다면은 고난도 핍박도 우리가 쉽게 더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뭐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란 주인이 아니죠. 그 집안에 살림살이를 해주는 사람을 청지기, 집안 재산 관리 해주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잠시 맡아서 하는 청지기, 혹은 그 집에 일꾼, 종이라는 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걸 생각하면서 언제나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능력대로 주님을 섬기고 나아가다가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겠죠. 그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뵙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